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믿고 믿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은총적 섭리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경인신학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부정한 이종을 이곳에 보내사 말씀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섭리시요. 그저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또 오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것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듣는 이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약속대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한번 다 보시죠. 로마서 강의 오늘부터 이제 해볼까 합니다. 7번에 걸쳐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강의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인간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 부제는 뒤에 가보면 돼 있어요. 오늘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의 개요를 보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세 과정. 이도 좀 잠깐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고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좀 또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는 성화죠. sanctification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율법과 여섯 번째는 율법과 복음.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죠.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명이 있죠.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 그래서 마지막 이걸로 끝을 낼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Why? 인간만은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 다 알지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 우선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은 혼 또는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육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영을 지닌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밑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짐승에 보면은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말이 없어요. 뭐 생기를 부어넣었다든가 이렇게 오직 인간만은 흙으로 동물처럼 먼저 지으시고는 나중에 우리 코에다가 이 생기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게 쇠네마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호흡이라는 뜻이거든. 쇠네마. 영어로 하면 breath of life,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다윗은 시편 8편 5절에서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라 그랬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어로 하면 the crown, 뭐 왕관을 쓴 존재인데 뭐로? with glory and honor. 아는 명예로움. 그렇죠? 글로리 영광.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the Lord of Creation이란 말 있죠. 이게 만물의 영장.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유일한 영장이에요. 영장.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다 인간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 보면 그렇게 영적 존재를 만든 이유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딱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인간은 글로리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존귀한 존재야.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답게 살아야지. 만물의 영장.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존재답게 살아야 이게 인간다운 삶이야. 근데 뒤에가 설명 나오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거고 이게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다음에 막 죄 짓고 막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 이 영광과 영화 존귀의 관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면 그렇게 못 살지. 죄 지면 살지 못하지. 만물의 영장답게 살지 못하지. 하든 자원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짐승은 그런 영이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그다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 바로 지혜의 그 자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입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의 영은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지녔어. 그래서 우리는 영화 존귀의 관을 씌움받았고 지혜로움을 우리가 지닌 자야. 동물은 이런 게 없으니까 뒤에 설명하지만은 발전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 끝없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야. 그래 인간이 개발하는 걸 보세요.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 아마 막 바벨탑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때 주님이 아마 오실 것 같아. 교만이 아직 하늘을 찌를 때. 자,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근데 반면에 짐승은 그렇다. 흙으로만 존재. 그래서 그 차이의 결과 이미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그 변화와 발전이 끝이 없어. 엔드리스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명의 발달을 이루고 있잖아요. 반면에 또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 내가 지니고 있는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추구해. 나도 모르게 아멘. 영혼을 추구해.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는 짐승의 세계는 찾아볼 수 없는 종교, 리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영혼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영을 지니기 때문에. 반면 짐승은 변화 발전이 없어. 혼곧 정신이 있어서 인간이 개도 훈련시키고 심지어 사자도 훈련시키면 재주를 부릴 줄 알지만 그 삶을 보면은 몇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어. 다람쥐 태바퀴 돌듯이.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영을 지니지 못해. 그렇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인간과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짐승의 경우에는 흙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됐죠? 이것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반면에 사람의 경우에 죽음의 의미는 육과 영의 분리예요. 그래서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 것임을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안 맞죠. 다 죽어. 한 번 다 누구나 죽어. 한 번 태어났다 다 죽는 건 정한 이치야.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 영이 넣어진 하나님 앞으로 가서 다 심판을 받게. 심판이 있으리니에서 우리는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들어가 살 또 하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제 놀랍죠?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 인간에게는 죽음 후에 영이 가서 살 세계, 곧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의 영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도 영생,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야. 금방 딱 죽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 또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는데 그곳에 가야 되겠어. 예수 믿는 게 축복이야. 아멘. 오늘 보면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잘 믿어야 돼. 아멘. 그냥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똑바로 잘 믿어. 아멘. 오늘 똑바로 잘 믿는 모습을 오늘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강의를 거울 삼아서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성도들의 성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난 척. 어거스틴이 한 번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성도의 품성 중에서 덕목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뭐죠?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럼 교만이 뭡니까? 내가 겸손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데. 나는 그래서 겸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서 내가 겸손하면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나를 내세우려면 역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겸손. 그게 이제 또 영화를 보여주는 또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또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죽음 후에 인간의 영이 살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곧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 누구나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을 지닌 영적 존재이므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육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인 이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인 영의 세계가
아멘. 그러니까 아이, 저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 지옥이 다 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자식들 왔을 때 내가 추도 예배 드릴 때는 꼭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육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은 지금 영의 세계, 천국에서 우리가 대화는 못하지만 차원이 더 있고, 그러나 저 4차원의 세계에서는 다 내려다 본대요. 우리 집 예배드린 장면을 보고 계실 것이다. 그분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얘들아, 내가 와보니 말만 듣던 천국이 있구나. 근데 와보니까 예수 잘 믿어야 오는구나. 얘들아, 죽음 외에는 기회가 없단다. 살아있을 동안에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 잘 믿다가 그 믿음으로 분명히 천국 와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꼭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 자, 영적 존재인 인간은 두 몸을 지니고 있어요. 육체와 영체. 육체는 영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 벗을 때는 영인이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영체가 같이 거하고, 때가 되면 영체는 육체를 벗고 영의 세계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나비는 인간 생애의 상징입니다. 나비는 곤충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곤충의 옷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삽니다. 그렇죠, 올라가 삽니다. 이처럼 인간도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지상 생애 다음에는 영체로만 사는 영생이 기다리고.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체가 육체를 벗고 떠나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며, 이때 땅에 두고 간 인간의 육체는 나비가 버려두고 간 고치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비는 우리 인간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의 아이덴티티, 정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두 세계, 곧 육의 세계, 즉 이 세상과 영의 세계가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영체는 육의 세계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러면 이제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고, 그 앞에 또 보면 눈물도 씻어주신다. 없고 서로 깊이 사랑.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거는 깊은 사랑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사랑이라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그 의미가 대단히 깊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던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깊은 영적 질서인 사랑을 보여주고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왜 갈 수 없느냐? 가봤자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기쁨 중에 사는 곳이다. 반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며 영원히 고통 중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서 지옥을 잘 설명했죠. 지옥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고,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그냥 그냥 죽음을 소금치듯이 그냥 아야야야 하는 그냥 고통을 받는 것이,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곳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는 실제로 죄 지면 팔 끌어내고 눈 빼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주의해라 이거야.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지우고 살 수가 있을까? 근데 뒤에 가면 또 안 짓는 비결이 또 나와요. 그다음에 그런 비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죠? 기도. 회개 기도. 아멘. 그러니까 구원파는 거 가짜야.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잖아. 육을 쓰고 어떻게 살든 육의 세계는 동키해요. 우리는 근데 회개는요,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더욱 겸손한 자만이 누가 충고했을 때도 곧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십니다.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뭐랬죠? 난 치료한다. 베드로전서 4장 또 5절인가 보면 교만한 자를 나는 물리 대적한다. 하나님 그만큼 왜? 교만한 자는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요. 교만한 자는요 오늘같이 또 이렇게 내가 뭐 강의 시작하면 뭐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알아.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해. 그거 뭐 뻔하지 뭐. 겸손한 자는 알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있을까? 이게 은혜 받는. 그만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은혜 중에 살면서 그래서 네 믿음이 자라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오지 말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만을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인간과 교제하기로. 하나님은요 혼자 혼밥 뛰어줘 안 좋고 뭐 혼밥 안 좋은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영적 존재는 외로움을 못 이겨.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주어 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는 무엇보다 교제하고.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9절에서 알지. 오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들어가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람이 불 때쯤 되면은 내려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뭐죠? 아담아 부르시는 거야. 그럼 죄 짓기 전에는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교제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따먹은 뒤잖아. 그러니까 아담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숨어 있는 거야 나무숲 사이에. 여기 내가 여기 숨은지라 숨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죄를 지면은 이게 숨어버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지면은 영화와 종교의 관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죄를 지면은 그게 숨어버려. 숨어가지고 뭔 짓 할까? 계속 죄 짓는 거야. 그게 하나님 교제하실 수가 없어. 그분은 거룩하신 영적 존재.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거 그 하나님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 교제가 뭘까? 예배.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죄 지신다면 영화와 종교 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의 십자가 이름. 보여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아멘. 아까 얘기한 대로 the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영화 존귀의 관을 다시 또 쓴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또 원하시잖아요, 예배 교제를.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셔. 아멘. 교제하기를 원하셔. 아. 영광받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고 우리 찬양하고 영광. 근데 하나님은요 영광받고 그리고 찬양을 받으면요 가만히 안 계셔. 하나님은 대상이 없어. 반드시 갚아주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통로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뭐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믿음이 자라고 하기 위함이지만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어디 오기를? 천국에 천국. 아멘. 하나님의 그저 관심은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이야. 아멘.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배도 그 예배를 은혜 받아 내 믿음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약해졌느냐, 잃어버렸느냐, 그럼 회복해라. 자라라. 우리 여전히 했지만 에베소 4장 15절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버티고. 근데 어디까지 우리는 자라야 돼? 장성한 분량까지. 장수한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수 닮. 예수 닮. 예수 닮으면 성화는 그 다음엔 그냥 자동방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있어. 죄는 싫어져.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작은 예수 닮. 근데 이 예배,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도, 그리고 예배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예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야 한다 그러잖아. 아멘. 예배가 살아야 돼. 이거 오늘도 이게 일종의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겸손한 자가 어디 빠져. 오늘 신령과 하나님은 거룩한 여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아멘. 그 영과 진리. 그게 겸손, 사모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가 중요한 것이면,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구원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 하라.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죠. 아멘. 영광 받기.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아멘. 빛의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이유도 영광 받기. 뒤에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이유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다 판단할 줄 알아요. 그렇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알고 보니 예수 믿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 감동을 받게 돼.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믿겠어 안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내리기 전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먼저 말씀드린 건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정당화, 거짓말 막 해. 아니라고 변명 막 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지적받으면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소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거기다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은 빼고. 아니 왜? 목사다, 장로님도 빼고. 그런 사람일수록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구녕으로 겉으로 막 그 사람 한게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 그렇게 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 믿으면서 이 다음에 천국 못 가면 참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천국 따위는 관심이 없어. 목사가 장로가 됐는데도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말을 천국 갑시다 해놓고 말이야 지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바라는 것이 그렇게 이 세상 뿐이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 난 그 수긍이 가. 예. 지금 여기 와서 왜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간에 차라리 드라마라도 한 보지. 임영희 노래 듣고 아주 감동이나 받지. 여기 왜 와가지고 이 시간을 보냅니까? 여기 맑은 물 교회도 맑은 샘 교회 맑은 물. 여기 성도님들도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경기장도 가야 되고 산에도 가야 되고.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헌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근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불쌍해. 헛장사지 헛장사.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건 축복인데 난 노상 그냥 나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안 돼. 믿을 바에는 잘 믿읍시다. 아멘. 천국 못 가면 말자가 헛겁니다. 아멘. 늘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믿음을 돌아봐요. 오늘도 여러분 이미 다 합격자 같습니다만 한번 또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만드신 이유 세 번째는 이게 앞에 둘에 다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 후에는 천국 더 킹덤 갓 오기를 원. 하나님 아멘. 내 백성 천국.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뒤에 가보면 이제 내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한번 암송해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거기서 보면은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는 자를 누구든지 그냥 그러니까 온 세상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보여. 맞아. 겉모습은 맞아. 그러다 궁극적으로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에 나타나서 헤어지지 마라. 성령을 잉태되었느니라.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이것이니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 자기 백성. 또 우리 에베소 1장 4절 지난 봤지만 창세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택한 백성이 있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 나왔죠. 예정론이 있으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1장 24절 26절 쭉쭉 보면은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버려두셨어. 네 마음대로 살아. 어떤 내가 목회할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죄 짓고 살고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뻔뻔스럽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제약이 많고 뭐 해라 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런데 내가 그죠. 로마서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 관심 받기야. 또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우리 김 목사님 물어봅시다. 거지는 보잘것없는 거지는 왜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왜 이름이 없어? 그거 이상하지 않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부자도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 돼. 또 둘 중에 이름을 붙이려면 부자에게 이름을 붙여야지.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왜 그럴까? 목사님, 왜 거지는 나사로는 이름을 보잘것없는 흙이나고 개가 와서 갈뜨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름을 기록해 부르시고 부자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는 왜 이름이 없냐고.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장모님 표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까 뒤에도 아까 내가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중에서 자기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섭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심은 뭐냐? 초점은 뭐냐?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이야. 아멘. 버림받은 백성은 어디 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잖아요. 그런 사람 이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관심 밖이야.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무참하게 막 진멸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캐톨릭 신자가 고등학교 동창이 야, 원 목사야. 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면서 야 여호수아서 같은데 보면 막 죽여 그냥 진멸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또 오염될까봐 혼인도 하지 말라 이거 말이야. 그리고 막 다 죽여버리라 그래. 자기 그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내가 그랬지. 이런 이해할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은 다 못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의 구원이야. 내 백성이 택함 받은 내 백성의 자기 백성의 구원이야. 그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의 구원인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난 여러분들이 다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믿어야 돼. 근데 출애굽 때 보면 부름 받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부름 받았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차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했죠. 그죠?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기회를 줬습니다만 그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의미가 큽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삶은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이 세계 이 세상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오신 성령님이 해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뭐 수십만 명이 부름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는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다 해가지고 보장되는 것이 구원은 보장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막 연단을 시켜주시잖아요. 그죠? 네. 연단. 하나 그냥 혼내주면서 또 연단 기회를 주시오. 여기가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왜 38년간 기회를 준지 아십니까? 1차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38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근데 끝내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 그 전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모세가 그 바위에 물을 지팡이를 쳐가지고 샘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 모세하고 아론 보고 니 왜 성질 부렸냐? 예. 내가 언제 너고 성질 부리면서 화를 내 성질 부리면서 바위 치려 했냐? 너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냐?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걸 놓고 모세는 그럼 지옥 갔나?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장면에 누가 나타? 모세가 엘리야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수님이 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국. 베드로가 그 모습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내려갈 생각도 안 해. 토막을 세 개를 짓는다 소리까지 하고. 거기 보면은 모세는 분명히 천국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러면 너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그럼 천국 못 간 것처럼 말씀했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시 예수. 뭐냐? 온전히 순종, 내 말에 따지지 말고.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성으로 따져봐가지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아멘. 순종하기. 이게 순종이야. 순종. 아멘. 순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잘 보여주는 것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죠? 물 연회장이 떠먹기 전까지는 포도주가 아니었어. 예. 그죠? 예. 근데 하인들이 마리아의 명령을 받고 그 하인들은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 그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다가 바쳤더니 나중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의 축복을 순종한 결과 받는 축복은 그게 순종한 결과야. 순종. 아멘. 근데 교만한 자들은 어려워. 자꾸 따져. 예. 우리 장모님처럼 그냥 저 모자란 듯 하면서 그냥 순디긴 것처럼 하면서 그냥 실적 다 챙기는 거야. 이 순종, 그 온전한 순종. 이걸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순종.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아멘. 아멘. 포도주가 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영화의 성화의 삶, 아멘. 빛과 소금으로 성화의 삶, 내 삶의 거룩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가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다가 그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아멘. 똑같으면 어떡해? 똑같으면 그 예수제의를 할 수 있어요. 좀 달라지. 그래서 구별된 존재라 그랬잖아. 성도는 구별된 존재. 아멘. 뭐 좀 다른 구석이 있어야지. 똑같은 뭐래? 똑같은 그런 예수 왜 믿어? 그럼 그 똑같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겠어? 아이 자꾸 곁길로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천국 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전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 베드로는 1장 20절 시작. 그는 상대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창세전에 만세전에 다 똑같은 일. 만세전 창세.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하신. 다 하시고 이미 다 아멘. 앞으로 이루어질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지 뭐. 더 로드 올마이티. 그렇죠. 무에서 유를 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따먹을 걸 다 하셨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 주셔서 마음대로 하라고 다 자유. 그러나 그 결과에는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아멘. 결과를 그래서. 그래서 뒤에 성화에서 설명되지만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요. 아멘. 선한 노력. 근데 그것만큼 부족해. 자유의지를 믿을 게 뭐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 믿을 만해 안 해? 그냥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가지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할 걸 다 아셨어. 그래서 그냥 그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 긍휼이 풍성하시. 아멘. 그래가지고 인간은 또 교만해서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뭐 철학을 만들고 뭐 종교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아담이 보여준 게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가렸잖아요. 그 국부를. 그런데 햇빛이 비춰가게
마르빨리가 다 훌륭 내렸어. 그게 뭘 상징적 의미한지 압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네. 상징적으로 보여준 네. 거야. 그걸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셨어. 창세 전부터.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핵심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인류의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아멘.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에베소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또 우리가 택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한 것도 창세전에 택하셨대.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아멘. 근데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대. 그러니 택한 백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임을 미리 여기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예수야, 예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 구원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그런 구속작전의 섭리를 봅시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거나 하신 일. 첫 번째 섭리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The Old Testament 구약이에요. 구약을 한마디로 좁히면 뭐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걸 구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신 시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각각 인격을 가지신 세 분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래.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삼위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동시에 같이 하시오. 다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대가 구분돼. 이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됐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구약의 시대 성부 하나님. 그래 일은 동시에 같이 하셨어요. 아멘. 그다음에 또 성자 하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약속의 시대로 오셨잖아. 아멘. 그분이 주체가 돼서 한 시대가 신약의 시대요. 성자 하나님 예수의 시대잖아요. 그런 일은 또 같이 하시잖아요. 또 성령의 시대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여셨어. 그죠? 아멘. 그런데 주체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역사할 시대라 해서 성령의 시대라. 아멘. 그래 일은 주체가 성령님일 뿐이지 세 분이 동시에 같이 하시죠. 아멘. 이제 이호 목사님 다 조직 시간에 잘 가르쳤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섭리.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약속의 시련이 신약이고 또 뉴 테스트먼트. 약속의 시련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4페이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은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잘 아신 대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십자가의 순환.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 6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냥 그냥 복음 전하시면 되지. 왜 그걸 죽으셔야 했을까? 죄를 대신에 죽어야 되거든. 죄 삭슨 왜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죽은 것만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것만도 대단해. 그러나 그 의인의 반열은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못 돼. 그래서 그분 사셔야 돼. 살아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천사가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천사라니까 아 그거 뭐 그 만화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기를 수종된 천사를 통해 하실 수 있어 없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솜씨지. 그게 천사가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 자, 그다음에 이 예수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되십니다. 그걸 잘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복음은 이꼬르 뭐?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르 뭐?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하시.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다 이루었다는 건 뭐면 내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와서 지상 사역을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의 죽음이 1차적인 다 이룬 거예요. 다. 그분이 2차적으로 다 해야 될 사명이 그거예요. 아멘. 죽어야 돼. 그분은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아멘. 다 이루셔. 그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되셔서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인간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 것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더 뉴 엔겔리온 기쁜 소식, 더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또 전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승천 사도행 16장 여기 승천 장면이 오고. 이 승천의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1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다 하지만 인간이 붕 떠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실까? 그때 그 몸은 부활하신 신령한 영체시거든. 우리가 부활하면 입을 것을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있었죠. 전도. 아멘. 땅 끝까지. 그럼 내가 다시 오리라. 네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불타고 오실 것이고요. 본 대로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의 제자 외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밖에 없어. 예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부른바 예수의 제자 됐으면은 이 전도. 그래서 나는요. 그 사람의 삶에 전도가 없으면 나는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라고. 구원도 보장도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름을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뭐든 이 사명이 있는 그런 것임을 그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섭리는 뭐죠? 성령을 보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티코스트 소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마지막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된 성령의 시대를 여시게 됩니다. 자, 성령님의 그럼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첫 번째로 성령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있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거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처럼 영리한 존재가 있을까? 계산 빠르고 주판 튀겨보고. 그런데 그냥 폐잔병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존귀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 나의 my Lord, my 구주. 택도 없어.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예수 근데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래 예수 믿도록 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면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그냥 싹 그냥 다 예수 믿게 하면, 그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막 수고도 할 필요가 얼마나 좋아.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느 회당에 가지고 깨달았잖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책하는데 반해서 그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은 막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복음이신 예수. 그걸 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구나. 아멘. 작정된 자들이 있다 이거야. 아멘. 그게 또 묵상했더니 에베소 1장 4절에 아까 본 대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 예정된 사람을 두셨어. 택하셨어. 택한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누구를 택한 백성, 자기 백성, 구원을 받기 예정된 자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신 뒤에 가서 성령의 세례 얘기 나옵니다만 그러면은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비로소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 일성이 그거야. 이거 한번 고백 있는 사람이 진짜 그렇잖냐. 지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지. 아멘. 십자가 나와 관계도 아멘. 알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나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내 욕심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진리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져.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이야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지. 거룩과 예수님의처럼 사랑을 베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체험을 한번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물과 세례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뒤에가 또 나오지만은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한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세례는 형식이거든. 그게 진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세례의 의미는 성령 세례를 두고 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 그렇게 하면서 거듭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이걸 한번 고백이 있어야 돼.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이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인간은 이게 아주 그냥 변두이 죽을 듯해. 그래서 글쎄 진짜 예수 부활했을까? 천국이 어디 있다고 소리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그래서 성령 충만 계속적인 사건을 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은 오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이나 4장 31절에는 저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 받고 진동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계속적인 사건. 오늘도 나는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실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럴 때 그냥 이제 쪽팔리는 그 짓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할 수 있어. 그럼 그 역사도 안 돼. 내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권능을 받아야 감동을 주면서 믿게 돼. 자기 택한 백성을 죽으면. 근데 버림받은 자는 백날 꿀을 먹어야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를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적은가 보다. 아니. 그 사람 혹시 버림받은 자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때를 얻으려지 뭐 복음을 전해야 돼.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이게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을 줘요. 천국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 그러니까 성령이 체험하지 못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못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왜 주일마다 또 교회 가서 예배는 왜 드려? 그게 계속적인 사건이야. 성령 충만 아멘.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믿음을 회복,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믿음이 자라라. 어디까지? 예수 닮기까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요한복음 3장 5절도 같은 말이고, 에베소 4장 13절 15절 여기도 이제 예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를 머리니 그리스도라. 또 이제 2장 4절 4장 2장 8절 다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앞에 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 중에 거기에 믿음의 성장 성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보셨고, 복음의 증인도 우리가 조금 봤고, 구원의 완성이란 말 있잖아. 그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4장 13절 4장 1절 10절 4장 1절 10절 이것이 뭐냐면 이거 그 다음에 4장 14절 17절이 연결되는데 4장 1절부터 4장 14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재림, 저를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휴거된다 그러잖아. 그렇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먼저 어디 먼저가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고. 이 뒤에 말씀이 나와 있어.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뭐 이럴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그 같이 온 영혼들이 몸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래서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 영체로 이게 변하면서 온 자기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은 그 호령소리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영체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휴거, 산채로 어떻게 휴거가 돼? 이치적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야. 그러니까 휴거가 돼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영적 세계로 이제 입대어진다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그래서 구원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지난번도 설명했지만 육도 구원. 이렇게 영육 간의 구원이 됐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그 구원의 완성,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휴거돼서 영접할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여기 참여하지 못하면 장로님 헛장사야. 주님 나팔 소리 들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 문제가 있지. 그럼 어떤 사람만이 첫 번째 부활 그 나팔소 호령 소리를 듣고 호련히 변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게 대성전서 4장 1절 10절 앞에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거룩 또 거룩이잖아. 거룩과 사랑. 그래, 거룩과 그게 전부 성화. 그게 다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칭의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렇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룩 중에 음란이라는 말이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뒤에가 또 세격을 따르지. 왜 이렇게 그 거룩을 얘기하면서 음란과 세격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죄를 사도 바울이 15가지 쭉 나열한 게 나와요. 그거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안 빠져 시간이 다 가는 사실이에요. 보면 내가 이 말 집에가 찾아봐. 보면은
음란이 제일 음행 또 뒤에 또 새벽 음란 우상 그 다음이야. 우리는 우상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상일 것 같지. 근데 아니 음란이야. 근데도 마가복음 7장 또 21절을 보면은 저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이놈들아, 응? 마음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인간을 더럽히는 거지 밖에 음식으로 더럽히는 게 아니라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죄를 쭉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가 뭔지 알아요? 그것도 음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란과 세교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 근데 왜 그렇게 음란과 음행을 우상보다 더 싫어하실까? 그게 또 증명하는 것이 집에가 찾아봐. 저거 요절만 적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야. 6장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지? 몸 밖에서. 그러나 음행은 뭐야? 내 몸에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몸은 뭐냐? 네 몸은 이제 예수 믿고 있는 다음에는 네게 아니고 내 거다. 빚값으로 십자가에 내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빚값으로 산 내 것이니 이제는 그러므로 내 것이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네 몸에다가 죄를 져. 이제 네게 아니고 내 건데. 아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자, 그런 거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원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야. 그죠? 아멘.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 약속하시고 약속의 시련으로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는 복음이 되시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또 예수 믿고 그냥 잘하게 성숙하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는 그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다. 아멘. 15장 19절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지. 잘못하면 불쌍한 크리스찬이 있다. 그다음 피조물이 인간이 이제 그런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our Savior,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되셨어? 복음이 되셨어. 그럼 답이 다 나왔지 뭐.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시고 아멘. 인류의 세이버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복음까지 되셨어.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 예수. 뻔하지 뭐. 답은 다 나왔어. 이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10장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계시의 종교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이 만든 자연 종교에는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이거는 뭐 절대 진리를 인정 안 하거든요. 다 어느 종교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이 만든 상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기독교.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디? 예수. 아멘. 계속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 미쳤다고 비싼 밥 먹고 그냥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세상 다 버리고는 회교권에 가가지고 목숨 바쳐 순교까지 하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전도해가지고 난 불교입니다 한데도 나는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불교 믿어서 거기엔 생명이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지혜로운 자요 정말 보이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복이 있는 일이 없어. 아멘. 자, 따라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읽어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로마서 1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성도가 돼. 아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화.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성화. 로마서 6장 22절 읽으면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이 열매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으로 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쓰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온전하신 계시는 곳이 구별하도록 하라. 그게 분별하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네 뜻 말고 네 뜻 자꾸 고집부리지 말고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전에 이루어지는 게 살아야 이거야. 여러분 내가 장로하다 목사까지 해보니까 복 받는 이 비결을 깨 죽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어.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겠어. 그게 마태복음 6장 30.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도 손해 안 볼 날이고 말이야. 뒷구녕은 호박씨 까고 거룩한 채. 그러면서 복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택도 없면서 그리 말이 되겠어. 희생할 줄 알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매 죽어라 성령을 따라 살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준 게 중생의 치욕 거듭나야 돼. 아멘. 여기 로마서 6장 3절 5절 이게 이 세례의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집에 다시 읽어보세요. 세례라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멘.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야. 죽었다가 사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내 옛사람은 한번 죽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갖고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라는 걸 증거하는 의식이 그게 세례야. 근데 진짜는 게 성령 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고린도 5장 10절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읽어보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런 탄성의 고백이 있어야 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내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가치관이고 목적이 바뀐 뉴크리.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자, 베드로서 1장. 근데 그게 성령 충만 뒤에 가야겠지만 이 말씀을 거듭남도 그렇고 말씀이야 말씀. 거듭남은 하나의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때 성화의 근거는 성령의 체험, 중생의 체험, 거듭남이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돼. 중생의 체험 다음에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돼. 그 노력이 뭐냐? 순종인데 순종의 모습이 드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림과 거절.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역사에 협조하라 돼 있죠. 그 드림과 거절 6장 1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기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 13절에 보면은 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내 무기로 이게 죄의 유혹에 뿌리치고 순종하지 말고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고 아직 의의 무기를 하는 게 드려라. 드림과 거절. 이게 인간의 노력. 이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오전에 말한 아르미아니즘 주의자들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 천국. 이게 아르미아니즘. 반면에 요한 칼빈이즘 뭐죠? 아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지니기 때문에 안 돼.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근데 돌아가신 우리 조정기 목사님은 50대 50이라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50%,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50%. 근데 그 전적으로 건강합니다. 여호도도 증명이 나옵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성화는 중생의 지원과 인간의 노력인데,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성경의 내적 갈등이라 해요.
그걸 그 탄식하는 것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이고. 근데 그 전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으려 원치 않으면 악을.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소홀히 하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별 수 있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력의 한계 그분이 사도 바울이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지. 아멘.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루는 일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가진 바는 너희는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성령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거지. 그 거룩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지. 응? 그래요. 근데 그게 무엇을 가능했냐? 매일 묵상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냥 은혜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또 그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을 죽이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이제는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 제목이 오늘 영적 존재인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목사답게 사모답게 장군답게 살 수가 없어. 길이 없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그 성화는 뭐냐? 성화의 공식은 성령 즉 중생, 성령의 사역 즉 중생을 하고 인간의 노력을 하고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50대 50 아니야? 성령의 체험을 한 게 50%. 나중에 인간의 노력도 근데 더 완전한 거는 이제 성령 충만. 자,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이 성도의 신앙생활 승리의 관건이다. 관건이야. 아멘. 그 관건을 이뤄서 우리와 이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 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일 못하시게 내버려 두시고 내 멋대로 살라고 내 의지로만 잘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 힘을 입어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를 위해 시작. 이를 위해 주인 성수는 기본이요, 매일 말씀 큐티는 필수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2절에 해서 복 있는 사람은 뭐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4 이미 봤고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가 이게 거듭남이야.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 받아서 받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 근데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뒷구녕으로 호박씩 가는 거야. 위선 떨고 요걸 소홀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까지 해야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보여주고 여기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큐티야. 큐티 말씀 묵상. 그다음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뭐죠?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모습.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 거룩과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다음에 권능을 입으니까 권능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규절을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도 이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미 봤죠. 거룩함에 이른 열매는 그 마지막 거룩하게 살다가 영생. 주님 재림시 첫째 부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삶의 거룩과 그죠? 사랑이 나타나면서 살다가 더욱 힘쓰라 그랬어. 말세 때는. 그러다가 주님이 호련히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더욱 힘쓰는 이유가 그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만이
호령 소리, 나팔 소리 들을 때 호련히 내가 영체로 변화돼서 그래서 효구하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그걸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부터 복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야. 그 권능이 복음의 증인까지 포함한 성화의 모습.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거고, 전 권능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백날 기도하고 주옵소서 응답이 없어. 아이고 예수님 죽은가 봐. 이랬다고 소리하면 지 믿음의 모습과 삶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지어진같이 내가 봉사할 자에도 강건하게 되고.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는 오늘 제목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주고 육은 그냥 서버들이 종속관계에 있어. 그 영이 행복하면 육도 그냥 행복하게 돼 있는 거야.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린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냥 천국은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쇄도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너무 행복한 거야. 내 영혼이 은총이고 뭐 찬양이 막 절로 나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요한 3서 1장 2절에 따른 장로님, 내 영혼이 잘 되는 범사에 잘 되는 강건하게 되는 내가 강구하네. 이 하나님의 축원을 입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에서 같이 우리는 하나님 왜 인간만을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유, 궁극적으로 구원이죠. 천국의 영생을 알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모습? 성화다. 이거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속으로 야 그러면 나 이제부터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더 잘 믿고 또 시원찮게 나이롱처럼 믿는 사람은 말이야. 야 진짜로 하면 나 잘 믿을래. 그 장로답게 살래. 목사답게 사모답게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왼쪽 번 보면 갈라디아 2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뭐니? 성령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오셔서 하실 일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의 세례. 나 성령 체험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 또 받아서 가물가물하면 그다음 성령 충만.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매일 그렇게 그렇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웅변적 얘기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죽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등 떠밀지 않은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아멘. 그게 곧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권능이 있는 복음이죠. 하나님 이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화입니다. 곧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권능이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성화야. 전도까지 하는 성화야.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한 예수 제대로 살다가 시편 37편 4절에 따른 내 소원에 성취된 축복도 받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축복도 받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대한 축복도 받게 되다가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잖아.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에도 참여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두 번째, 그다음 그리고 매일 말씀 교지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따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이 즐거워야지. 아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시편 19편 10절의 사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꿀소리가 더 달대. 아멘. 그러니까 사도 다윗은요 매일 하나님 아멘.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어.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냥 그가 믿음이 자라서 그냥 하나님 그 처음 보자마자 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리라. 뭘 놀랍게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그래서 즐거워. 근데 즐거워 우리 해야 되잖아.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복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지. 뭘 알아야지. 그래서 더 알아서 알기 위해서 복음의 눈을 주님 뜨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해준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얼마나 복이 있는 분들인가. 저들을 얼마나 들어쓰시고자 부족한 인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 시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주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 산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해야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 참여 못한 말짱 헌일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오늘 경인신학교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오바해서 미안합니다.